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앞쪽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 한국 교회의 이제 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아마 20년, 30년 뒤에 그 그림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이 현상들을 보면서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유럽의 어떤 그 전철을 지금 한국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상이 맞으면 안 돼요. 그 예상이 빗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모든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들 신경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요, 만약 주일학교가 부족하면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일학교가 다 심각해요. 장년부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출산율이 떨어져서도 문제지만 또 전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 아이들의 때에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면 훨씬 힘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관심, 그리고 우리 장년부들도 사실 우리 주일학교나 학생회, 청년들은 나이가 좀 들었지만 청년들도 신경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관심과 돌봄을 다음 세대가 탄탄하게 지금 뭔가 이렇게 받쳐주고 이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주일학교들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별로 안 믿어져요. 애들 표정이 안 믿어집니다. 애들을 정말로 사랑하시.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하여튼 애들 보는 대로 쓰다듬으세요.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계속 쓰다듬어서 오늘 주일날 애들이 다음 주도 한번 보자 이렇게 아이들이 아마 마음을 먹을 텐데 계속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잠언 22장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한국일보 주필인 그 임철순이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요. 무례한 한국인이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보면은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사람에게 부대껴야 하는 거, 사람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성가시게 괴롭히는 사회다. 한국인들 중에는 천박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 공공의 예절에 어둡거나 무지하다. 외국인이 쓴 게 아니라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칼럼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정하거나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죠. 일정 부분 이분이 하신 말들이 다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캐나다의 그 여성 교포는 한국을 방문할 때 그리고 외국에 갔을 때 그 만나는 그 한국인들의 어떤 그 무례함을 보면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분이 겪었던 일 중에 뭐 입국 절차를 밟을 때 뭐 휴대폰으로 전화를 막 떠들면서 건다든지 막 그 아내의 이름을 막 큰 소리로 막 소리치면서 뭐 이제 부르거나 또 호통을 치거나 어떤 이런 그 상황들, 또 공항에서 줄 서지 않는 거, 또 뭐 카트를 통로에 세워놓고도 그냥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거, 모든 어떤 그 외국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떤 그 이 교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혹스럽다는 거죠. 또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 와서 만지지 말아야 될 그 유적들, 그런 그 유물들을 그냥 만지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해서 어느 교사 하나도 지도해주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냥 감싸는 것으로 그냥 급급한 그런 그 부모들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눈에
볼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장 근본 문제가 교육이거든요. 교육.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입시 위주잖아요. 주일학교, 이 초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사실은 다 이 수능 쪽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 교육의 어떤 내용들도 사실은 다 그런 입시 위주의 내용에만 다 맞춰져 있고, 우리 부모들의 어떤 그 마음도 그런 쪽의 어떤 그 성적들을 높이는 것에만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 예절 같은 거는 이미 손을 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다 손을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그렇게 심하게 타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상황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참 답답함을 느껴요. 제가 언젠가도 예를 들었던 우리 학생들,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음료수나 빵을 먹다가 이렇게 마시더니 그냥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때는 그래도 어디다 숨길까 이렇게 봤거든요. 이 빵봉지랑 이 우유곽을 어디다 숨길까. 근데 먹더니 바로 내려버려요. 바닥에다. 마시자마자 바닥에다 바로 던져버린다고. 망설임도 없어요. 망설임도. 그걸 보면서 착잡한 어떤 그 생각이 들었고, 모든 교육을 올스톱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모든 교육을.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들이 전혀 없고, 지금 전혀 다른 기술적인 부분들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지금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요. 마땅히 행할 길.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의 그 교육이 과연 마땅히 행할 길인가? 과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마땅히 행할 길인가? 아마 대부분의 교육의 어떤 절반 이상은 마땅히 행할 길은 아니고 부차적인 것들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차적인 교육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핵심적인 교육, 마땅히 애들이 행해야 될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전혀 지도 자체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역할 또한 크다. 다른 학원의 강사들이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위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치라고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라든지 중고등부 모든 담당자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이거는 사실 밖에 있는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중고등부 담당, 모든 전도사님들이라든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탁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못하면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예요. 결국 다른 것 아무리 가지고 와서 늘어나도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거. 마땅히 행할 것 행하지 않으면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너는 지금 이것을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쓰레기다. 너가 가지고 온 것들은 마땅히 행할 것을 가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쌓아야 될 것들이지, 이 모든 거 가지고 왔어도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쓰레기 취급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그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먼저 마땅히 행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비중을 더 둬야 돼요. 아무리 뭐 했어도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분 나쁜 경험 중에 하나가 무례한 사람을 만나고 무례한 사람과 부대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속에 있을 때 그 느끼는 그러한 그 느낌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해야 될 길을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배낭족들이 많잖아요. 우리 유럽 여행하는. 근데 이 배낭 여행들 많이 하는데 유럽에 어느 나라 유스 호스텔에서는 우리나라 배낭족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마 가서 배낭에다 여러 가지 훔쳐갔나 봐. 이것저것 다 떼어갔나 보더라고. 그냥 아예 한국 배낭족들은 거의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도벽이 심한 애들. 그래서 아예 받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TV에서 히말라야 원정대가 출발을 해서 클린 마운틴이라고 해가지고 히말라야에 더럽혀져 있는 버려진 쓰레기들을 수거해오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십 자루의 쓰레기 더미 속에 우리나라 라면 봉지, 우리가 영어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나라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글은 우리나라밖에 더 써요. 우리나라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있는 라면 봉지, 이런 과자 봉지들이 히말라야 산에 그렇게 버려져 있다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아니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정말 중요한 교육이 사실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나 뉴질랜드 호숫가에 가보면 이 라면 봉지랑 초장 그릇 이런 비닐봉지들이 그렇게 많이 버려져 있대요. 외국인들은 그렇게 횟감을 많이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회를 다들 이게 구워 먹든지 하지. 근데 회 먹는 사람들이야 일본인하고 우리나라 정도 되겠죠. 이게 초장 찍어 먹는 민족이 우리밖에 더 있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수많은 쓰레기들이 호주 호숫가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무례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소양들을 갖추지 못하고 그냥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죠. 해외로. 이번에 우리 8월 달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 선교 나가서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와야 되는데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오는 그런 선교팀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이런 소양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는 도덕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기본은 가지고 가야 돼요. 기본을. 담배를 피고 안 피고 그건 참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데 피더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아이 옆에서는 피지 마시라고.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걸 누가 법으로 강제를 해야 피고 안 피고 성질 부리고 이거 자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눈을 뽀끔뽀끔 뜨고 막 괴로워하는데도 자기 피면 그만인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그러한 심성들입니다. 그러한 무례함과 그러한 소양을 가지고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깥에서 행동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음에 역행하는 거죠. 복음에 역행. 복음은 하늘에 대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대한 이 수평적인 인간 사회 속에서의 삶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직과 수평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바르고 예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요 몇 주간은 사회적으로 이 무례한 사건들이 많았죠. 그죠? 보니까 미국 비행기 안에서 포스코 에너지 임원의 승무원 폭행 사건도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밥이 설익었네, 라면이 짜네 하면서 몇 차례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성에 안 차서 계속해서 다시 시키고 하다가
결국 승무원의 머리까지 잡지로다가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뉴스를 저도 접하면서, 야, 진짜 세상에는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좋은 회사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부모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포스코인데 소리 없이 강하잖아요. 네? 포스코. 근데 그 포스코에 들어간 그 자녀가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이 사람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네? 정말 불쌍하죠. 이 사람이 거기에 가기까지 영어 공부는 또 얼마나 했겠으며,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놓쳤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결국 그 귀한 직장 잃게 되잖아요. 귀한 직장.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 한 방으로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아이를 다른 것으로 쌓아 나갔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한 일은 겪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도 분명히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대기업,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기업 임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인간과 인간으로서 종부리듯 하고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대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모습을 표본조사하듯이 보면 그 사람의 다른 삶은 안 봐도 훤한 거예요. 안 봐도. 그가 자신의 직장에서 그 밑에 직원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인가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안 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표본조사하듯이 하나하나 빼보면 다른 데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그런 부분에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정말 중요합니다. 이 며칠 간격으로 터졌죠. 이 뭐 대한항공 그 승무원 폭행 사건도 그렇고, 또 KTX 그 안에서 그 납품하는 그 뭡니까 프라임 베이커리라고 하는 그 빵도 마찬가지죠. 그 사건도 보니까는 그 사장이 그 호텔 앞에 임시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놨는데 호텔 현관 지배인이 차가 자꾸 막히니까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회장이 성질을 부리면서 온갖 욕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지배인이, 나도 군대 간 자식이 있는 50대다, 함부로 그렇게 반말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나는 70대다 하면서 이 회장은 계속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장지갑으로 그냥 또 뺨까지 때리고 지갑 안에 있는 카드까지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뺨을 향해서 후려쳤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한 방이 그 프라임 베이커리 문 닫게 했습니다. 코레일 쪽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회사의 물건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납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회사 문 닫겠다고. 다른 이름으로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 또 세워서. 그 하나의 표본 조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부분에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재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런 폭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정의 역할,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지금 사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어디서 가르칩니까? 영어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여기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전혀 상황 판단 못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 또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배출되는 학생들, 그런 청년들이 세상에서 무례한 자로다가 비춰져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긍정과 부정, 거절과 허락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해야 됩니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이 부분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어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자신의 판단 능력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 마치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요. 그 아이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잘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 교육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이지 아이 스스로에게 맡겨서 아이가 다 판단하게 만든다?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감정을 아이한테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찾아서 아이들을 그 기준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부모의 감정적인 판단을 아이들에게 막 주입을 시켜요. 그걸 주입을 시켜서 너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라는 식으로다가 자꾸 아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길이고 또 어떤 길은 가서는 안 되는지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장해서 길이 아닌 쪽으로 아이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서슴없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 때에 주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면 마땅히 행할 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 길 떠나지 않고 그 길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때에 이 교육들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이들한테 이 교육을 시켜줘야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정말로 진리의 길에서 걸어가는데 지금 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시기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는 그래도 저렇게는 살지 마.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분이 지금 아름다운 삶인데 너는 그래도 저렇게는 살지 마. 저렇게는 살지 마. 참된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삶이 정말로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너가 저 인생을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닮으려고 노력은 해라. 아이에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관용과 용서라고 하는 그런 가치로운 것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야, 안면 몰수해, 외면해, 거절해버려, 보지도 마, 상대도 하지 마. 그런 감정적인 교육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인가? 그것이 얘가 아니죠.
길이 아닌 길을 부모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인데 그것을 안 가르치고 자신의 감정적인 기분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커다란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이를 지킬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손에 안 볼 것 같지만, 지금 예를 보세요. 지금 예를 보면 그 예를 통해서 이 베이커리 사장도 그렇고 결국 가르치지 못했던 그 부분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세상 잔꾀 가르치지 마세요. 세상적인 잔꾀들을 자녀들한테 뭐 이게 주입을 시키고 너도 이렇게 하면은 손해 안 보고 잘 살 수 있다. 잘 사는 것만, 잘 사는 게 뭐죠? 정말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그죠? 좋은 것 갖추고 사는 것만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행동했을 때는 그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어왔어도 인정해주면 안 돼요. 인정해주면 안 돼요.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부정을 저질러서 뭘 가지고 왔는데 그걸 칭찬하고 그래도 야 어쨌거나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 어떤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가르쳐주는 부모들도 있어요. 손 꼭 잡고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아이가 지금 그와 같은 행동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배우겠습니까? 인간의 도리,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장성하기 전에 아이의 때에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크면 이미 굳어져 있어요, 가치관. 그래서 이 큰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었어도 여러분들 지금 변한 것이 어느 부분이 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관, 가치관의 변화가 어느 부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많이 지금 안 바뀌거든요. 복음으로 아이 때에 정말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그러한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조기 교육은 영어나 피아노나 미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조기 교육은 바로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이때 조기 교육 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기 교육의 내용이 지금 사실 다들 막 기술적인 쪽으로만 지금 가 있잖아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 무조건 다 가르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로 가르쳐야 될 것들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뭐 영어도 너무 조기 교육 시키면은 아이가 바보 돼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이가 나중에는 혼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혼돈에. 너무 어려서 영어로만 말하게 하고 영어로만 강요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혼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능이 어눌해지고 인지발달 이 자체가 다 느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뭐 애들 영어 잘 시키려고 혀를 이렇게 늘리는 수술까지 시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 완전히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조기 교육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이 때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 때에. 그때 놓치면 힘든 거예요. 그때 놓치면. 그 중국의 북경 오리구이 카오야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오야는 가끔 이제 그 주인들이 살찐 오리를 이제 얻기 위해서 주인의 욕심 때문에 티엔야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오리를 키운다고 그래요. 티엔야라는 방식이 뭐냐면은 오이를 이렇게 가둬놓고서 먹이를 입에다 막 넣어주는 거랍니다. 그냥 가둬놓고 마구마구 먹여가지고 그냥 오리를 그냥 막 강제로 살을 찌우는 거예요. 이 티엔야 방식을 이제 중국에서는 주입식 교육을 이제 비유할 때 쓴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도 그러잖아요. 아이들 막 가둬놓고 그냥 막 먹어, 그냥 다 배워. 다 밀어넣죠. 티엔야 같은 그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은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베이스가 전혀 깔려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아이를 너무 기술적으로만 키우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소양적인 그 부분에서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 몇 주간은 우리나라가 아주 참 그 대대적인 그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뭐 SAT 이 시험 이 문제도 또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이 어학원에서 뭐 아이들 브로커라든지 아르바이트생들 고용을 해가지고 먼저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빼돌리는 거죠.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미국의 명문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한테 수백만 원의 그 시험지를 파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아마 우리 한국을 낙인을 찍었습니다. 말 들어보니까 뭐 토익도 그랬고 뭐 모든 영어 시험마다 우리나라는 다 이 인터넷도 발달되고 이 과학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다들 부정을 저지르는 데서 최첨단을 달려요. 그래서 아주 부정 국가로 아주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제 이 5월달 이런 그 시험 자체를 전혀 이제 인정해주지 않는 또 이제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한국은 지금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SAT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 명문대 가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포스코 가는 겁니다. 네? 포스코 갔다가 잡지로 승무원 때려 잘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인드,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명문대를 간들 그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수백만 원 부정을 저지르는 그걸 동참해준 부모나 거기에 또 합성해가지고 같이 간 자녀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다. 옳지 않다. 너가 차라리 좀 낮은 대학을 가더라도 정직하게 가라. 그런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야, 눈 한번 딱 감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 가.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세상에서 장님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 때에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치가 도대체 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이 설교 준비하면서도 참 너무 많더라고요, 이슈가.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그 40대 되는 판사가 그 70대 원고한테 했던 말이 있죠. 어디서 버릇없이 튀어나오냐?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냐? 그 말을 40세 되는 그 40대의 판사가 70대 노인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에다가 이제 제소를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주의 조치가 내려졌더라고요. 이 사람 어떤 판사겠어요? 이거 SAT 시험 부정 보고 미국 명문대 갔다가 판사 된 인생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직위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위와 직위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과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프라임 베이커리 사장도 너는 호텔 현관 지배인이고 나는 회장이고 나는 판사고 너는 일개 노인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버릇없다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게? 어른 못 알아보고 행동할 때 쓰는 말인데 그 판사가 정작 자기가 70대 노인에게 그 말을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법 전수는 달달달달 외워서 판사가 된지 몰라도 그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지 않은 인생이에요. 전혀. 우리가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거기에만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정말 지키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이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마땅히 행할 길로 안 가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퇴출되는 거예요. 퇴출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 그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익히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리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1절과 4절에도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범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들이 먹는 음식을 아이들도 같이 먹으면서 결국 아이들의 입맛도 부모의 입맛에 맞춰가듯이 삶의 모양도 아이들이 부모를 닮습니다. 저 엄마가, 아빠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아이들이 가만히 보거든요. 은금을 택하는지 아니면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선택을 하는지 자녀들이 부모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일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더 사모하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 선택을 부모님이 먼저 하면 자녀도 커서도 아이들도 주일에 대한 선택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는 날이고 주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푸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겠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들 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들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한테 강요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정말로 귀한 것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자녀들이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구나 알고 그 길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